그래서 오늘은요,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예배를 배워보자. 뭐를 배우자? 예배를 배우자. 어느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부터 배우자. 참, 이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그냥 쉽게 계산하면 지금이 서기 몇 년이에요? 2021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정확하게 정확한 연도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40년에서 45년 서기 그 정도 이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면 40년에서 45년 2021년에서 빼면은 1900 정확하게 몇 년도가 나오겠지요.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 약 2000년 전 저 중동 땅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예배 생활을 했는가? 그걸 배워보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성경을 봉독한다 생각하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우리 아멘 세 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보니까요 1절 이 사도행전 13장 1절은 뭐로 시작하냐면 안디옥 교회에로 시작하잖아요. 거기 하면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우리가 오늘 예배를 배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교사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선지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직분이 뭐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주일학교, 아동부 교사, 뭐 목자 이런 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 2000년 전에는 교회 안에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구나.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근데 교사들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구나. 요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이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 이 얼굴이 검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 시몬은 얼굴이 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니그로라 검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이제 별칭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런 사람들, 여기 열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지자들이면서 교사들이기도 하고 또 교사들이면서 선지자들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선지자의 직분이 강한 사람이 있었겠고 교사의 직분이 더 강한 사람이 있었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구를 섬긴다고요? 주를 섬겨 뭐 할 때예요? 금식할 때에. 여러분,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한 목적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어떤 사람은요 딱 SNS로 딱 올려요. 사진 딱 하고 배 불뚝 나온 거 사진 올리면서 내가 목표가 며칠 안에 4kg 감량 다이어트다 글을 올려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아주 삭막한 얘기를 막 써놔요. 내가 이거를 목표를 성취를 못하면 그래도 내가
먹으면 저는 지금 점잖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음식을 뭐 하면 인간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굶는데 이 사람의 굶는 목적은 뭐예요? 다이어트예요. 그런데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금식하고 음식을 먹지 않았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욕을 비난을 공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야, 너희들 어째 맨날 먹고 마시냐, 이렇게 예수님을 흉봤어요. 당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너무 즐겁게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또 마시기도 하셨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생겨나가지고 엄청나게 막 커졌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해봅시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성전에서 모여서 전체 대그룹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 이 소그룹 모임도 했습니다. 근데 소그룹으로 모일 때 빼놓지 않고 한 일이 있어요. 거기에 뭐 기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교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드시 빼놓지 않았던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떡을 떼며. 이 떡을 뗐다는 말은 빵을 뗐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서로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는 그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식을 안 먹어도 주님을 섬기는 것, 음식을 먹어도 주님을 섬기는 것. 아멘. 우리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로 주님을 섬기느라고 음식을 먹지 않을 정도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또 질문해 봅시다. 먹는 게 힘들어요? 안 먹는 게 힘들어요? 해봤지요? 저도요, 아주 100%, 200% 공감합니다. 안 먹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먹어가면서도 이들은 주님을 섬겼어요. 따라합시다. 주를 섬겨. 근데 이 섬긴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어로는 이 섬긴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한마디 좀 해봅시다. 워십. 그러니까 워십을 또 요즘 우리말로 이렇게 그냥 쉽게 번역하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음식을 안 먹으면서 주를 섬겼다, 워십했다, 예배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는데,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게 더 어렵거늘 그것을 감수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들지 않을 정도로 예배에 힘을 쏟았다. 예배라는 말이 뭡니까? 예배. 이 배는요, 절을 한다는 뜻이에요. 절. 뭐를 한다고요? 절을 한다. 여러분, 절을 하는 거고, 예는 예의를 갖춰서 하는 절이에요. 그냥 아무렇게 하는 절이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는 이걸 경배라고 그래요. 경배. 아주 경의를 다해서 드리는 절이에요. 절.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주님 앞에 절을 하는 것이에요. 절.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잃어버린 게 뭡니까? 인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인사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은 이게 지금 대략 우리 이 아시아 문화권에서, 특별히 한국 문화권에서는 어른이 먼저보다 젊은이가 먼저 인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사가 무엇입니까? 인사가 내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인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뭐 이런 표어를 교회 항구 표어로 가지고 목회를 할 만큼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사람과 사람 간의 예의를 갖출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게 뭐냐? 하나님께 절하는 것, 예절을 갖추어서 절하는 것, 경외감을 담아서 절하는 것, 이게 예배라고요.
이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거, 이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했더니 성령이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되? 자, 저를 보세요. 성령이 누굽니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여기 사람 이름 바나바, 시몬, 그 다음에 여기 루기오, 마나엔, 사울, 사람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 똑같이 사람처럼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멘 합시다. 그리고 안내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이 성령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왜 성령이라고 그러죠? 자, 저를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물어볼 게 많죠? 처음에 잘해 주다가 나중에 오히려 잘해 주는 걸 통해서 싹 그 사람에게 그냥 모든 것을 빼앗아 가 버린다든지 망가뜨린다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성령은 거룩할 성자, 영자예요. 거룩한 영이란 뜻이에요. 착한 영이란 뜻이에요. 선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악령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거룩한 영, 성령이에요. 마귀의 영은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사람을 망가뜨려요. 그런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음식을 먹지 않아 가면서라도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렸더니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한 팀으로 따로 세우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이들을 다른 데 선교하고 전도하는 팀으로 보내라,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한 게 아니고요, 다시 분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금식했습니다. 또 다시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안수해서 이 두 사람을 보내는데, 자, 저를 보세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팀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파송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래서 첫째는 유대인을 넘어서 그리스인에게도 복음, 기독교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한 곳, 이것이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겨 예배하는데 힘을 썼든지,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모여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불렀느냐면, 따라합시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감리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 예배드리면서 원래 이름이 별명부터 시작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규칙쟁이라고요. 영어로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메소디스트라고요. 여러분, 감리교회는 메소디스트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똑떨어지게 분명해. 우리 아멘 합시다.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기도와 성경 읽기, 그리고 봉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규칙을 정해놓고 지킨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진짜 규칙 빼면 시체야, 규칙주의자들이야, 규칙쟁이들이야. 요걸 영어로 말하면 저 사람들은 메소디스트야, 저 사람들은 메소디스트야. 그래가지고 메소디스트 처치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빼놓으면 안 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진짜 그냥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이냐, 영어로는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이름이 붙은 데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교회로부터 생긴 거예요. 해봐. 아, 그렇구나. 크리스찬 이름이 어느 교회에서 나왔다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다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으면서 아는 것과 같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팀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교회예요. 우리가 배울만 하죠. 이들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배웁니다.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요, 예배를 배웠다는 것을 배웁니다. 뭐를 배운다고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이때까지만 해도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전도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와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사람을 하나 보내는데 바나바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저 동네 저 지역에 가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봐라. 그리고 도와줘라. 그 바나바가 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딱 하나를 가르쳤는데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헬렐레 하는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으로, 속과 겉이 다른 마음으로, 어느 때는 그냥 대단하게 그냥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처럼 막 기도를 해도 막 아멘 이러다가 어느 때는 코가 석자나 빠진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감추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살면서 예배를 배우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게 예배냐? 굳건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어떤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머물다는 말은 뭔가를 하는 걸 말해요? 안 하는 걸 말해요?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마라.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어느 때까지 하냐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이 성에 그냥 있어라. 뭐 하지 말아라. 바나바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굳센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못 깨닫든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군대 간 고기간도 못 참아가지고 고무신 바꿔 신고 그런다 그래. 이거 전문 용어인데 아세요? 옛날에 군대 복무 기간이요 3년 6개월이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1년 반이에요. 왜 군대 복무 기간이 이렇게 단축됐는지 아세요? 애인들이 자꾸 도망가니까. 안 되겠다, 너 빨리 나가서 잡아라. 그래가지고 요새 복무 기간은 확 줄여졌대잖아요. 이거 그냥 참고로 알으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가벼워. 속이 깊지 못해. 오늘 2부 예배 때 이제 등록하신 분이 이제 다 5주 양육 과정을 마치고 우리 영적 가족의 세례 들어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여자 성도님인데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에요. 예배 마치고 기도 받으러 나오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한 당부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꾸준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해 드렸어요. 잘했죠?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예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요 모든 일의 시작을 예배로 뒀어요. 개업하면 우리는 무슨 예배를 드려요? 개업 예배. 이사하면 무슨 예배를 드려요? 이사 예배를 드려요. 입학하면 입학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 생일 예배를 드립니다. 죽으면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좀 우스갯소리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는요 늘 성도님들에게 이걸 강조합니다. 개업 예배만 드리지 말고 폐업할 때도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이제 잘 돼가지고 전업을 해가지고 더 크게 한다든지 그러면 마치면서도 예배 드리는 게 괜찮지요. 근데 망해가지고 그냥 끝내는 예배 드리기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삶을 새로운 걸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건 어떨까요? 결혼 예배. 근데 살다 보니까 못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이혼 예배 드립시다. 어떨까요? 확신할 것은 이혼 예배 드리고서 이혼하는 부부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도 모든 일의 시작을 예배로 주자. 선교사 파송한다 계획 없었습니다. 어떤 뜻을 주고 뭔가를 먼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뭔가를 계획을 세운 게 먼저가 아니에요.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뭐예요? 계획 세워봐야 말짱 소용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예배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렸더니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과감성이 돌파력이 생겼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겠지요. 이들은 어리숙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 들은 말씀을 분별하는 시간을 기도로 가졌어요. 금식으로, 예배로 또 가졌어요. 그리고 파송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동적인 역사가 있는 예배.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망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있으면, 이 예배가 있으면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원양원천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